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는 이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진짜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을까요? 네. 오늘 이 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 주인공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에 살았던 루시라고 하는 사람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이 여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고 하나님 앞에 이 소망을 우리도 사모하며 이 복을 다 받아 누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이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더라. 이게 바로 사사기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믿기는 믿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한 8km 떨어진 곳에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이 부부가 아들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과 함께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바로 강 건너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겁니다. 근데 이민 가가지고 10년 만에 자기 남편 엘리멜렉 죽고 그 다음에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죽고 며느리들을 얻었는데 이 며느리들과 함께 나오미 세 여자만 동그머니 남게 됩니다. 이때에 나오미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실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고국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땅에 하나님이 풍년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자 결심합니다. 두 자부를 불렀습니다. 내가 돌아가려고 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아직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았고 아이들도 없고 하니까 너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은 다시 재혼해 살면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두 며느리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가다가 다시 재차 말을 했을 때에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하여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그 이후에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방 땅이었던 모압 땅으로 가면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가면은 안 됩니까? 그 땅은 원수의 땅이거든요.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원수의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쓰고 막았던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에요. 가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우상의 땅에 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땅에 가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도 저들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지어줄 때에 너는 하나님을 왕처럼 섬겨라 그랬고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풍요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합쳐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잘 섬기면은 행복이 있고 또 풍요가 있다. 이게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합친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에 거기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이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으로 내려갔다가 10년 만에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게다가 가지고 간 재산 풍요롭게 갔거든요. 그런데 있는 재산 다 까먹고 빈손으로 들어오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다시 함께 나오미하고 가겠다고 했던 며느리, 큰 며느리지요, 룻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룻이 이스라엘 땅으로 따라가지 않아야 될 일들은, 조건들은 너무나 많아요. 따라가지 말아야 될 일들, 따라가지 않아도 될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소망이 없어요. 자, 재산이 많습니까? 없어요. 땅 한 평 없어요. 다 팔아먹고 왔으니까. 남편 있습니까? 남편도 없어요. 자식 있습니까? 자식도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뭔가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돈도 없지, 남편도 없지, 자식도 없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빌어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게다가 시어머니, 늙으신 시어머니를 평생 봉양해야 되는 그런 일을 떠맡아야 돼요. 중간에 동서 오르반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갔잖아요. 핑계하기 좋잖아요. 내 동서도 돌아갔으니까 나도 돌아가지. 눈 찔끔 감고 가면 돼요. 여러분, 남편도 자식도 돈도 없고 거기다가 이방 땅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유대 사회는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가봤자 찬밥 신세입니다. 소망도 없지, 돈도 없지, 이방 땅이지, 언어도 다르지, 풍습도 다르지, 다 다른데 가면은 나를 행복하게 줄 수 있는 세상적인 요건으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룻의 입장이라고 하면 따라가겠습니까? 남편도 없어, 아이도 없어, 돈도 없어, 이방 땅이야. 내가 이곳에 머물면은 부모님의 집에서 재혼이라도 하면은 그래도 소망이 있잖아요. 내 나이 아직 젊은데,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과연 따라가겠다고 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자,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딸이 룻이라고 하면은 그곳에 보내겠습니까? 솔직히 보내겠습니까? 예? 아마 다 안 보내겠다고 할걸요. 예. 이게 정상이고요.
이 생각이 옳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 룻을 따라가요. 어떻게 따라갑니까? 오늘 1장 1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붙쫓았더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붙쫓았다는 말은 바짝 따라갔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앞서가면 떨어질까 봐서, 중간에 잊어버릴까 봐서 바짝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린 아이가 어머니 손을 놓으면은 안 되잖아요.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손을 놓으면은 큰일 날처럼 그렇게 따라갔다는 말이 붙였었더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롯의 선택은 손해보는 선택입니다. 바보 같은 선택이지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참 바보 같아요. 예. 롯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돈이나 있으면은 돈이라도 보고 따라가고, 아니면 남편이라도 있으면은 남편 의지하며 따라가고, 아니면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애미의 심정으로 따라가겠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 쥐꼬리도 없어요. 쥐꼬리도. 예.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룻이 따라갑니다. 그러면은 룻이 왜 이토록 시어머니를 바짝 떨어지지 않고 따라갔을까요? 돈이 많아요? 아니요, 돈 없어요. 남편 있어요? 남편 없어요. 아이 있어요? 아이 없어요. 소망 있어요? 소망 없어요. 그런데 왜 따라가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롯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룻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가라 라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여러 번 기도하면 기도 응답의 조건이 뭡니까? 평강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룻이 기도했더니 그의 마음속에 평강이 와요. 따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따라간다고 나섰는데, 동서는 돌아갔는데, 자기는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셔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니까, 여러분, 내가 룻이라도, 여러분이 룻이라도 따라가고 싶겠습니까? 안 따라가고 싶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따라가는 게 기뻐요. 예.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룻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룻이 하나님을 알았다, 룻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6절에 보면은 룻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죽음 위에 나와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어머니를 떠난 일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내게 볼 위에 볼을 내리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적어도 룻에게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고, 어머니에게 평생 섬겼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방 땅에 가가지고 살아가면서, 원래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그리고 나오미의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행복이라 그랬잖아요. 행복한 삶, 형통한 삶, 기쁨의 삶.
자, 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힘을 지어줬는데 그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어려울 때에 나중에 깨닫고 나서 우리가 잘못 왔구나, 떠나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습을 누가 봐요? 며느리가 본 거예요. 룻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라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가라는 평강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하지,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요. 로마서 1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가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축복하시잖아요. 나오미는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고 며느리 룻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룻을 만나 주셨고, 룻을 통하여서 이 나오미를 봉양하고 룻을 통하여서 후대를 잇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은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소통하게 하세요. 사람과의 관계도, 물질과의 관계도,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과 소통했더니, 여러분 지금 시대는 참 잘 먹고 잘 살아갑니다. 물어볼게요. 우리가 어릴 때에 40년 50년 전에, 그때는 효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부모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라, 이렇게 했잖아요. 부모에게 잘못하면은 그 시대에는요, 멍석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페룬 아들은 동네 어른들이 에헴 하며 한마디 하면은요, 꼼짝 못했거든요. 말 안 들으면은요, 동네에다가 불러놓고 멍석에 말아가지고 몽둥이 찜질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랬어. 지금 같으면 안 되지만은 그때는 효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효도가 있었는데 지금 잘 살게 되면서 효도가 있습니까? 옛날에 비해서 효도가 더 많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사회학자들은 말합니다. 왜 지금으로부터 40-50년 전에 그때는 효가 강했는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유산을 물려받았거든요. 유산.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때는 부모가 마음대로 줬어요. 예. 지금처럼 법이 정해져 가지고 몇 대 몇 이렇게 딱 나눠진 게 아니라 부모가 마음대로 큰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으면 다 물려주고, 둘째에게 물려주고 싶으면 물려주고, 셋째에게는 한 푼도 안 주고 싶으면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잘 보여야 됐어요. 그러니까 효도를 했대요. 사회학자들의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았어요. 우리 농업사회였잖아요. 농사 짓는 법을 누구로부터 배워요? 부모에게 배우는 겁니다. 또 기술을 부모에게 배워요. 여러 가지 것들을 부모에게 배우기 때문에 부모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효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학교 다니잖아요. 자기가 갚아야 돼요. 내가 벌어서 갚으니까 옛날처럼 부모에게 유산을 많이 받습니까? 아니면은 부모로부터 어떤 걸 전수받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기 만족과 자기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부모를 의존했던 게 이제는 자기를 더 많이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자립하게 되다 보니까 점점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멀어지게 되고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모님이 늙으면 요양원에 보내지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보내드리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예요. 하나님과 소통함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부모는 내게 짐이 되는 거거든요. 부모는 내게 부담이 되어져요. 그래서 부모님을 잘 섬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편리하기 위해서,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나 중심으로 살아갈까. 그래서 부모님은 나보다 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살면서도 부모에게 잘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지 않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을 만났던 루덱에게 허락하여 주었던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첫째는 소망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습니다. 남편을 허락하시잖아요. 남편 정말 소망 없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걸 보면은요,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하여 열어주시잖아요. 룻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나도 먹어야 되고 시어머니도 대접해야 되니까 이삭 주우러 나갔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남의 집에 가서 일하든지 아니면은 추수 때에는 이삭 줍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 줍기. 그래서 룻이 이삭 주우러 갔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히 이삭 주우러 갔는데 어디로 가요? 보아스의 밭에 이르릅니다.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어요. 그게 우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된 필연이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룻이 그 밭으로 가게 된 거지요.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했고 그 사실을 안 시어머니가 이제 자기 며느리 시집 보낼 궁리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바로 계대 결혼입니다. 자, 그 이야기는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 가지고 아들을 낳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당시 만났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부자예요. 부자. 재산이 많아요. 나오미가 다 팔고 갔던 그 재산을 기업 무르기를 해주는데 그 재산을 다 사줍니다. 사가지고 누구에게 주냐면은 바로 룻에게 허락해 줘요. 그리고 룻의 낳은 아들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오벳에게 재산이 상속되게 만들어 줍니다. 이게 유대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소망 없는 그에게 소망을 주셨고 남편을 주셨고 아들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뭐예요?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방 땅이지요. 이방인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룻을 칭송하는데 칭찬이 자자한 게 소문이 들려요.
보아스가 처음 룻을 만나잖아요. 만났을 때 저 소녀는 네 소녀냐 물을 때에, 자세하게 이야기할 때에 룻에게 보아스가 말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이방 땅에서 와가지고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 공경하는지 여기 소문이 자자하다, 내가 들었다, 수고한다, 애쓴다, 그러면서 칭찬하잖아요. 이걸 보면은 그 사회에서도 가장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룻기의 주제가 뭡니까? 우리는 효도로 아는데요, 아닙니다. 효도가 아니라 기업무르기입니다. 기업무르기가 뭡니까? 잃어버렸던 것, 빼앗겨버렸던 것을 다시 물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당시에 룻의 잃어버린 그 아들 낳아주는 사람이 보아스였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주는 사람이 보아스였고, 이 기업을 물려주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단 마귀에게 빼앗겨버렸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우리에게 대신 물려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 물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은, 주 안에 있으면은 딴 근심이 쓰랴.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에만 목숨을 걸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난주일 간증했던 박보영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혼을 하고, 아니 이혼한 게 아니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혼자 살아가는데, 아이들, 불량아들, 교도소에 나온 아이들, 역전해서 혼자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모아보다 보니까 23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23명의 거친 아이들을 데리고 안성으로 내려가가지고 아이들을 섬기며 살아가요. 밥을 해서 먹이고 청소하고 아이들 빨래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상처가 많은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을 섬긴다는 게 쉽지 않은데, 어느 날 중학교 3학년 다니는 여자아이가 집을 나갔어요. 10일 동안 안 들어옵니다. 학교 연락이 왔어요. 가보니까 선생님들이 자기를 보는 눈빛이 이상해요. 동물 취급을 하더라는 거예요. 짐승처럼 보더라는 거예요. 혀를 차면서 저게 목사야? 나쁜 놈, 이러면서요 막 손가락질을 하고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 그러고요, 막 난리를 치더래요. 무슨 이유인지 잘 몰라가지고 있는데, 이 자기 그 집 나간 아이 있잖아요. 그 집 나간 아이를 위해서 이제 양호 선생님이 이제 왔는데, 그 양호 선생님이 자, 저를 보세요. 양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아이가 성병에 걸렸다는, 성병에. 물어봤습니다. 누가 그랬냐 그랬더니 거짓말을 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짐승 보듯 하겠지요. 저게 목사냐고. 지금 같으면 당장 경찰에 신고했겠지요. 아무 말 안 했대요. 아무 말 안 하고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도 그냥 데리고 아이를 와서 병원에 가서 치료해 주었대요. 돌아오면서 밥을 사 먹이면서 이야기했답니다. 너 이제 알아보니까 그거예요. 그 떠돌아다닐 때에 의붓 오빠를 삼았던 그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가 휴가를 나왔는데, 휴가 나와가지고 자기하고 가다가 딱 마주쳤다는 거예요. 가자 그래가지고 가서 열흘 동안 따라다니면서 있으면서 성병이 옮긴 거예요. 너 그 아이 사랑하냐, 좋아하냐? 아니요, 충동적으로 그랬어요. 잘못했어요, 목사님.
데리고 오는데 그러더랍니다. 아이가, 목사님은 왜 내가 거짓말했을 때에 아니라고 변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네가 한 말에 대해서 네가 거짓말했다 그러면은 네 체면이 뭐가 되겠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리고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래도 잘 돌아왔다고, 내가 널 사랑한다고 따뜻해 줬대요. 그 다음날 아이가 학교 가가지고요, 선생님들에게 울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니에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저에게 그렇게 나쁜 일을 안 사람은 의붓 오빠예요. 이야기를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교회에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러더래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를 바꿔주시고 오해를 풀어주시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더라 이거예요. 자기 할아버지 목사님이 이 손자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얘야, 앞으로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많을 거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해라.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기도하며 살아라 이야기를 했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변명하지 말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억울하지만은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그리고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번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변명하지 않았지만은 아이가 가가지고 아닙니다, 목사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더 목사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목사님이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효도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잘 소통하면은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속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믿어져요. 그리하면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져요.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져요. 그 말씀이 복이 되어져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더라 이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물질과 소통하려다가 하나님과 소통이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나오미는 세상과 소통하려다가 하나님의 소통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소통이 막히니까 물질도 막히고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죽고 모든 것들이 다 막혀지는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요, 이 나오미의 가정처럼 하나님과 소통이 막히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 앞에 세우려고 이것저것 자꾸 막히는 것은 오히려 이 가정을 보면은 축복이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대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도 잘 되고 형통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이 막히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의 가정을, 물질을 막고 사람을 막고 이것저것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온전하게 세워지니까 이것이 오히려 복이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막지를 마세요. 세상 것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을 막고 세상과 소통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과도 막히고 세상과도 막히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주님은 하나님과 소통,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는 거, 이것을 너희에게 도와시리라 주님은 약속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수록요, 하나님과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네.
잠언 2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여호와께서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높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오늘 나오는 룻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룻의 마음에 룻을 하나님의 축복하시기 위하여서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해 가지고 그 여인을 아내 삼아서 그를 통해서 축복하시는데, 그를 통해서 어떤 복이 임합니까? 여러분,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 가지고 낳은 아들이 오벳이거든요. 오벳의 아들이 이새입니다. 이새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 왕입니다. 왕손이 되어진 거예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그 가정에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축복에 당당하게 오르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이 가정에 허락하여 주셨다라 이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무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지 되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은, 하나님과 소통이 뚫려 있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사람들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미천한 목동이 어떻게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어떻게 왕까지 되게 하셨는가, 그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인가,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인가를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는데요,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부와 기가 주께 있대요. 또 주는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어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 그분에게,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게 만들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과 소통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소통이 막히면은요, 다른 것들도 다 막히게 돼 있어요. 막혀요. 사람들과 관계도 막힐 수 있고, 꼬일 수 있고, 때로는 물질이 막힐 수 있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막힐 수 있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막힐 수 있고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과 소통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제자들과 만찬석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살아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얻으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때로는 시시한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까 의문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요, 다른 건 믿지 않아요. 그런데 믿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게 약속하세요. 책임져 줄게.
그러므로 하나님과 소통을 위하여서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밥도 사주고 또 철 따라서 선물도 주고 별의별 먹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애를 쓰지를 못해요. 아니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까, 이걸 생각하면서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요,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와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걸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그 말씀이 내 생각에, 내 삶 속에 평생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거기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고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면은요, 나머지 모든 것들,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삶이든지 자녀든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실패하고 다 깨어지고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절망에서 시작해서 희망으로 끝나요. 처음에는 1장에는 죽음으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4장에는 아이 울음으로 끝나요. 첫 번째 장에서는 가난해서 마지막 장에서는요, 부요함으로 끝나요. 처음에는 죽음의 장송곡이 울려 퍼지는데 마지막 장에서는 웨딩 마치가 울려나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는 울음으로 끝나요. 절망에서 끝나가지고 나중에는 행복함으로 끝나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거를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그분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 관계 중요합니다. 물질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세상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든지 회복의 은혜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